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죄짓고 우상숭배 끊임없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상기시킨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는지. 우리 사람 같으면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고 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광야에 백향목을 비롯한 온갖 나무들이 자라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새해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성취되고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약속이 된 것입니다. 첫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했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죠. 여기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운 상황, 놀랄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요.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놀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된 그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낯선 문화와 그 환경의 변화, 거룩한 성민이 이제는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신분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항상 공포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계속 밀어닥치는 이 낯선 경험들, 해결하기 어려운 배고픔, 언제 어느 때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며 탄식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이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지금 포로된 이 이스라엘 자손 민족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시요 모든 능력과 구원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은 그들에게 아주 무한한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참 격동하는 우리가 세월을 다 살아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격동하는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고 깨면 터지는 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남북 분단됐지만은 여러분 사이좋게나 삽니까? 세상에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해를 끼치냐,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죽이냐,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저 북쪽을 보면 이러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늘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언제 전쟁이 터지지 아니할까, 우리가 참 마음에 늘 걱정을 안고 살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경제적인 불안정에서 오는 불안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많이 압박합니까? 그리고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생활 환경의 파괴에 대한 이 불안함,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평안이 없어요. 이게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점 인구는 줄어들지요. 노인만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러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1위를 차지합니다. 1위. 그 다음에 지금 생업을 잃은 실업자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여러 나라들이 지구상에 있거든요.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선진국에 이런 나라가 딱 두 개가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둘째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 금년에도 수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거의 다 삼성전자가 했지만 그래서 지금 무역 우리 이 규모가 세계 10위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 10위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여러분 좀 넉넉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다른 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할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회 구조의 이게 불균형, 빈부의 격차, 이런 것.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해결이 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다. 모두 다 이런 불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그러면 내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1년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게 걱정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가령 여러분
등록금 걱정해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약속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어느 큰 기업의 사장이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약속은 성경 도처에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도와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그 아버지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그분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까지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이나 또 경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을 벗을 수가 없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새해 우리의 길을 우리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출발하는 이 한 해는 이제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해결되고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넘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서 푸른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은 상당 부분이 거친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짧은 우기에만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무척 메마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땅입니다. 거기는. 그런데다가 아열대 지방이어서 기온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울 때는. 하나님은 그런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서 골짜기에는 샘이 솟고 광야에는 막 못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강이 흐르고 못이 있으니, 못이라는 말은 저수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게 되고 광야에 백향목을 비롯하여 온갖 나무를 심어 자라게 하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심어서 자라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 황량한 땅을 낙원으로 변모시켜서 이스라엘의 그 가련하고 목마른 자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실제로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거든요. 게다가 주변의 중동 국가와 달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끈기와 열정으로 척박한 현실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이 다 근사하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물이 없는 지역으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물을 끓여 들여 가지고 나무가 다 자라게 하고 광야를 푸른 초원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네게브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 광야와 사막을 바꾸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그대로 실현을 해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에서 퍼올린 물과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요. 바다에서 소금을 제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끌어올린 이 귀중한 물을 또 다 증발시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안반층 어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상이 걸렸어요. 왜? 식수로 쓸 물에 녹조가 크게 끼는 겁니다. 이 녹조를 어떻게 없애고 해결하냐? 그 국리 끝에 녹조를 먹고 자랄 수 있는 아주 먹성 좋은 물고기를 투입을 하면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섭씨 38도의 그 뜨끈뜨끈한 온수,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염도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거예요. 그들 없으면 만들어요. 탱크가 없으면 탱크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개량한 독일 가축 잉어라고 있답니다. 그 잉어에 딱 주목했어. 이 잉어가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고 또 얕은 바닷물에서도 살 수 있고 환경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녹조 같은 식물성 퇴적물을 아주 좋아해 잘 먹어 치우는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독일 가죽 잉어하고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잉어, 이게 덩치가 크답니다. 이거를 다 교배를 시켜가지고 생명력이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량해냈어요. 그래서 그 잉어로 인해가지고 녹조 문제를 싹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로 인해서 식량 증상까지 이루고,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잉어는 이스라엘에서 개량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잉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품종 개량된 이스라엘 잉어는요, 살이 많은 데다가 또 배설물로 비료도 만들었대. 근데 1973년에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인 우리나라, 야, 그걸 본 거야. 성장 속도가 다른 잉어보다 2배 이상 빠른 이스라엘 잉어, 우리도 갖다가 기르자. 그래가지고 치어 1000마리를 들여왔어요. 그 뒤에 양식에 성공했죠. 그래서 1978년부터 전국 호수의 저수지에 대대적인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양식업자들은요, 이 물고기가 다른 잉어들이 좀 독특한 향이 있어. 그래서 물고기 맛을 선전하려고 이름을 향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향어. 이 향어는 1990년대 후반까지 아주 공급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유료 낚시터 같은 데서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제 97년도부터 수질 보호를 위해서 호수나 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장을 이제 못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보세요. 이스라엘 잉어의 개발 과정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유대인 특유의 문제 해결법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도 이 한 해 쭉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 그대로 답습하고 사지 마시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영적으로도 성취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메말라버린 인간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광야나 사막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열매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갈증을 가지고 있죠. 이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추구하고 명예도 가져보지만 이런 것들로는 우리 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막과 같이 메마른 심령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룩한 사회가 역시 여러분 사막과 같이 각박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그렇잖아요. 뭐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각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혼이 잘못되게 그래요. 영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다 새나가 버리고. 이 광야와 같은 사회에 가시덤불 같은 온갖 불의와 거짓과 여러분 미움과 살상이 여러분 난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와 같은 인간의 심령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운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것은 마침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뜻하는 것인가? 샘물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거짓과 사리와 여러분 증오만이 자랐던 광야에 생명의 꽃이 핀다는 것은 거기에 진실과 성결함과 사랑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샘이 솟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성취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삶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건 강물처럼 흘러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분명히 이 사막 같은 사회를 푸른 낙원으로 바꾸시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듯이 우리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이 사막 같은 사회가 낙원처럼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세게 하며 도와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가 날카로운 이 타작기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샘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어서 그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네? 너로 인하여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했죠. 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는 목적도 우리도 샘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이 메마른 사회를 적시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 사회를 우리가 푸른 초원으로 변모시킬 때 비로소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 금년 한 해 우리 속에서 생수의 샘이 펑펑 솟아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 우리가 하여금 확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막 너희를 막 비방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못 살게 하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죠? 먼지와 티끌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그 중동을 여러분 다 제압하고 있던 패권국이었어요. 정말 큰 산 같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아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수가 적었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그렇게 광야와 사막을 여러분 푸른 초원으로 변화시키고 풍요하게 만들고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득세했다고 억압하고 여러분 막 살육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먼지와 티끌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이스라엘은 오늘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이런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동산처럼 늘 푸르고 사랑과 기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입니다. 거칠게 막 몰아치던 모래바람은 잠잠해지고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어오는 낙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바꿀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소원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금년 한 해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행복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거두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